오늘은 부활신앙이라 하는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월요일인가 화요일인가 그때 우리 교회 김한나 집사님이 숨이 가쁘고 호흡이 멎을 것 같아서 이렇게 119를 통하여 대학병원에 갔습니다. 하니까 병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분이. 그래서 응급 조치를 취하고 난 다음에 며칠 날 오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하며 걸어 오셨지만도 이분은 병원 갈 생각이 전혀 없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병원 가서 고치지도 못할 병이라 이제 자기는 모든 육신 벗어버리고 주님 나라 가고 싶은 이런 소원이 항상 한결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가족들이 급하게 모여가지고 의논한 것 끝에 어머니를 이렇게 홀로 두게 하셔서는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둘째 딸이 있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저한테 전화를 왔어요. 받는 거 제가 맨 처음에는 받지 못하다가 나중에 씻고 정신을 차리고 잠깐 기도하고 난 다음에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하면서 하는 말이 집사님하고 저하고는 이 세상에서는 영영이 몸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도 저나 집사님은 분명한 부활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님 나라에서 볼 수는 있습니다. 이러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건면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에 대해서 지금 오늘 본문에다 보면은 아브라함의 신앙은 이렇게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을 한번 보시면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때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신앙을 할 때 순종의 신앙, 이렇게 참 믿음의 사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만도, 그러나 히브리서에서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신앙은 바로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신앙을 갖고 있다. 그렇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았지만도 그러나 아브라함의 신앙은 오직 하늘나라였습니다. 그 하늘나라라는 신앙이, 이 부활신앙이 오늘 본문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활신앙이 어떤 것입니까? 사람은 한 번 다 태어나지요. 그리고 주어진 생애를 살다가 한 번은 다 우리가 죽음을 통하여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 아브라함은 부활 신앙을 가진 자임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창세기 15장 5절을 보시면은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장막 밖으로 밤중에 불러내가지고 그리고 하늘을 쳐다보라는 거죠. 참 공해가 없는 그 시대에는 얼마나 별들이 많고 반짝이겠습니까? 그 별들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저 별이 몇 개인지 세어봐라. 아이고 하나님 도저히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말씀하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되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에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창세기 22장 2절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5장에서 창세기 22장까지는 이미 20년이 훨씬 지난 그때입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22장에서는 아들이 이삭을 낳았고, 그리고 2절에 여기에서 이삭이 14살이나 16살 정도 이제 나이가 들었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밤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번제라는 것이 어떤 겁니까? 번제는 스스로 원해서 드리는 제사인데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는 가죽 외에 나머지는 불로 다 태워서 그 연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제사를 요구하시는 거죠. 제물이 뭐냐? 바로 네 사랑하는 아들을 그렇게 하라는 거죠. 이 요구를 아브라함은 받았습니다. 받는 즉시 명령에 아브라함은 순종을 했고 사흘 간 후에 모리아 산으로 가서 칼로 자기 아들 이삭을 잡으려는데 하나님이 말렸습니다. 그러기 전에 올라가기 전 기슭에서 모리아산 기슭에서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은 창세기 22장 5절을 보면은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렇게 종들에게 말을 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현실하고 지금 아브라함이 하는 말하고 모순된 점이 있지, 그죠?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모리아산 여기라는 거죠. 그래서 모리아산 밑에서 종들에게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기 우리가라는 말은 아브라함 자신하고 자기 아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모리아산에서 이제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 하면은 이제 산에서 내려올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들은 여기서 나귀와 함께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다시 말하면 내가 아이와 함께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그때의 상황을 우리가 살펴서 보면은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으로 올라갈 때 그의 아들 이삭과 둘입니다. 그리고 번제로 드리고 내려오게 되면 혼자 내려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상의 세 군데를 우리가 살펴볼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그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겁니다. 설령 번제를 아브라함은 내가 설령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아들을 번제로 드린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내 아들을 죽은 가운데서 살려내셔서 하나님의 내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이것을 믿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번제로 태워가지고 죄가 되어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삭을 내게 돌려주신다는 것이요. 왜? 이삭으로 말미암아 네 자손이 저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 분명히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이 돌려주실 줄로 믿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불로 태웠습니다. 전부 다 형체는 없어지고 죄가 되어 다 흩어졌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여기서 뭐 어떻게 찾습니까? 이게 그죠 일반적인 사람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내가 죽거든 절대 태우지 말고 매장을 하라. 그렇게 하는 유언을 하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불로 태우든 매장을 하든 하나님이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먼저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했지 않습니까? 죄가 되어 사라지든 이제 매장을 해가지고 흙이 되어서 흙 속에 스며들든 하나님은 거기서 다 찾아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매장하든 하장하든 의미가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 19절을 보시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보십시오.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도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돌아받은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확실하고 분명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 부활의 신앙을 확신하는 신앙은 어떤 삶을 사느냐, 어떻게 사느냐, 그것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시면은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 시험은 두 종류의 시험이 있습니다. 두 성격의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는 유혹을 하기 위하여 시험하는 것, 또 하나는 그 사람의 신앙을 단련하고 그 사람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시험하는 이런 두 성격의 시험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1장 13절을 보면은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야고보서 1장 13절에 나오는 이 시험이 바로 유혹하는 그런 성격의 시험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으로 인하여 시험에 빠지게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이 어떤 겁니까? 바로 테스트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을 시험해서 더 어떤 복으로 주님께서 주시기 위한 그런 시험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시험이 뭡니까?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네게 지시하는 산 거기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거죠. 자, 이것이 얼마나 힘든 시험인지 모르죠. 안 그렇습니까? 얼마나 힘든 시험이겠습니까?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 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귀하고 귀한 아들입니다. 보통 아들하고는 질이 다릅니다. 성격이 다릅니다. 약속으로 받은 또 아들이래요. 옛날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답니다. 어느 가난한 집에 아들을 5 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친한 친구가 아들이 없어서 자네 5명의 아이들 중에 1명을 내게 양자로 주게. 그리고 그 집에 양자로 보내면은 이 아이는 당장 편하게 부족함이 없이 살 수 있는 겁니다. 또 이 가난한 친구는 또 부탁하는 이 친구가 인간 됨됨이, 사람 됨됨이를 너무나도 잘 알고 또 자기 친구이기 때문에 내가 이 친구에게 내 아들을 양자로 주면은 잘 키워주겠다 생각하고 그러하마 이랬습니다. 집에 와서 어떤 아들을 줄까 밤새도록 고민했습니다. 자, 그러던 중에 장남은 아무래도 우리 집안의 기둥이 되니까 장남은 못 주겠고, 둘째는 이 5놈 중에 제일 똑똑한 놈이니까 안 되겠고, 셋째는 늘 몸이 아프니 불쌍해서 못 주겠고, 넷째는 제일 잘났으니까 못 주겠고, 5째는 막내니까 참아 줄 수 없더라. 이래가지고 하나들도 못 주었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독자입니다. 이런 처지에서 하나님께서 번제라 바치라 하시니까 얼마나 그 시험이 참 응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이 말씀 앞에 변명도 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네게 날 아들을 통하여서 참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해주겠고 너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게 해주겠다. 이 약속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삭을 죽여버리면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에 하나님이 스스로 어기는 것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따지기도 하고 변명하기도 하고 핑계를 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심지어 쪽제비도 독수리가 와서 자기 새끼를 낚아채려고 할 때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자기 새끼 위에 자기 몸을 덮친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스스로 어기는 겁니까? 이렇게 항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가타부타 말하지 않고 예 하면서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아주 신속했습니다. 창세기 22장 3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2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그랬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리고 이삭과 아브라함은 이제 나무를 지우고 이제 갑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시간은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가 네게 하는 산산에서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어느 날 몇 시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죽여야 하는 그런 입장이 있는데 밤새도록 이 생각 저 생각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또 심리적으로 될 수만 있으면은 시간을 지체하고 싶은 것이 아비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보다시피 아브라함은 날이 밝자마자 일찍이 준비를 해가지고 길을 떠난 겁니다. 자,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체는 또 다른 종류의 불신앙이다. 지체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그렇게 순종을 해야 되는데 조금 이따 할게요. 이 문제 해결되면 할게요. 이건 불순종이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시간을 말씀하지 않으셨다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몇 날 며칠을 고민하고 했는 것 같으면 과연 그가 순종할 수 있었겠는가? 제가 볼 때는 어려웠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제 남편하고 아내가 같이 살다가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은 남편은 여성화되어 가고 아내는 남성화되어 가지 않습니까? 사라가 알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영감 미쳤나? 이러면서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이런 일 없다. 잃어버리면 판 다 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지하면은 이런 방해 거리도 생기고 저런 이웃 거리도 생기고 이리 하기 때문에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아브라함이 이제 준비를 해서 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체는 또 다른 불신앙이 된다 하는 말이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진 자는요,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겁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모리아산 정상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올라가는 중에 이삭이 평소에 아버지가 제사 드리는 이런 것들을 수없이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하다. 불도 있고 나무도 가지고 가는데 이 번제물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삭이 물을 것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번제에 쓸 짐승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궁금해서 물었지만도 그 물음을 아브라함이 들었을 때 그 가슴은 칼로 베이는 듯이 아팠을 겁니다. 너가 제물이다. 너를 내가 내 껍질을 다 벗겨가지고 내가 너를 불로 태워서 드려야 된다. 이런 그걸 생각하니까 이 순진하게 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묻는 이 물음이 아브라함에게는 그냥 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모리아산 정상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삭을 이제 결박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거기서 나무를 쪼갭니다.
나무를 쪼개는데, 번제에서 나무를 쪼개는데 장작 패는 일은요, 그 당시에 어떤 신분의 사람이 그런 일을 했는가 하면은요, 여호수아 9장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회중을 이끌고 가나안을 정복하자 가나안 족속 중에 기본 사람들이 파친할 것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써서 우리는 먼 길을 왔다 이러면서 속여가지고 화친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화친의 조건으로 이 미디안 사람들이 당신들의 종이 되어 장작을 패고 물도 길르고 그런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렇게 하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은 번제에서 나무를 장작 패는 일은 종들이 하는 일이라요. 종들이. 그런데 아브라함은 노구를 일으켰습니다. 적어도 아브라함의 나이가 114살이나 116살 됐을 것 아니겠습니까? 노구를 일으켜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장작을 팹니다. 이 행동이 우리에게 소중한 의미를 주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 있어서 어떤 일이든 간에 명예롭게 여겨야 되고 영광스럽게 여겨야 되지, 귀한 것 천한 것 팔아가면서 하고 안 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일은 다 명예로운 것이고 하나님 일은 다 영광스러운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봉사를 할 때에도 어떤 관점에서 봉사를 하느냐, 어떤 신앙을 갖고 하느냐,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억지로 그죠? 순서를 맡았으니까 한다 이러면은 얼마나 고되고 힘들겠습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것도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가지고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 같으면은 아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주의 일을 할 수 계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하면은 일을 하는 것도 신나고 즐겁고 믿음으로 하게 되고 감사 찬송 부르면서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밥이 나오나 쌀이 나오나 내가 미쳤다고 하나 힘들어 죽겠는데 이렇게 하면은 그죠? 제대로 된 봉사를 못한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장작을 패는 것도 여러 가지 악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장작은 종들이 패는 건데 내가 나이가 지금 몇이고 이래가지고 패면은 제대로 패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거 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하나의 일환이다 여기고 힘있게 믿음으로 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펄전 목사님이 아브라함이 장작을 패는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이런 기록을 그의 주석에 남겼습니다. 노족장이 도끼날을 내리칠 때마다 장작들이 산산조각이 났다. 그러나 자식을 죽여야 되는 그 아버지의 마음보다는 달라지지 않았다. 이렇게 그죠? 표현을 했습니다. 주의 일은 억지로 해도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흘길을 갔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네 아들을 드리라고 사흘길을 가서 모리아 땅에 갔지 않습니까? 우리말 중에 작심삼일이라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결심해 놓고 얼마나 쉽게 상황에 따라 변덕을 부리고 마음이 잘 변하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속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원래 목표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걸 목표로 정해놓은 것 같으면은, 자, 그래, 내가 다른 해는 부족하고 소홀했다 하더라도 이 한 해만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작정하고 결심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또 그 다음에 깨닫는 것은 이삭의 순종입니다. 이삭도 14살이나 16살쯤 되면은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결박해가지고 재단에 턱 눕혀놓는 걸 보고는 깨달았을 겁니다. 내가 재물이구나. 이걸 왜 모르겠습니까? 사람은 본능적으로 살고 싶습니다. 아버지, 왜 이렇게 합니까? 이러면서 아버지를 밀칠 수도 있습니다. 16살 먹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힘이 막 팔팔합니다. 자기 아버지는 116살이에요. 밀어보면 히떡 넘어버려요. 힘으로 해도 이삭이 이깁니다. 근데 이삭은 자신이 재물이구나 라고 생각하고도 아버지가 하는 대로 그대로 그렇게 재물이 되어 재단에 눕혀지더란 말입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입니다. 이런 이삭의 순종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습니까? 자녀들은 그 부모가 말한 대로 살지 않고 부모가 행한 대로 산다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평소에 이삭은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예, 그래야겠습니다. 이런 신앙을 가진 것을 이삭은 봤습니다. 그래서 이삭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구나. 이게 몸에 배인 겁니다. 설령 자기 목숨이 지금 죽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그렇게 돼야 돼. 이게 이삭이란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이 아들을 죽이는 이런 일, 그런 상황에서도 이삭은 그대로 순종하더란 말입니다. 우리들도 자식들에게 우리를 바라보는 아들, 딸들에게 좋은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19절을 보시면은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니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했습니다. 결론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역시 우리도 이 땅에 살지만도 우리는 하늘나라 소망을 간직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인생은 한 번밖에 없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이 단어는 소용이 없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이 부활신앙을 확신하면서 어려운 여건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을 지체하지 않고 신속하게 순종하고 주위의 어떤 악조건 속에서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을 이것저것 가리지 아니하고 명예롭게 여기고 영광스럽게 여기면서 기쁨으로 믿음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기에 그 마음이 변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죽음도 이기는 신앙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했지만도
참 저는 이 부활 신앙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좋은지. 모두가 다 죽음이라면 다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는 죽음이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 여기 지금 살고 있는 이 상황보다도 훨씬 더 좋은 세계로 가는데 가슴이 설레이죠.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 이 모든 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다 다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부활신앙을 굳게 잡고 한 번밖에 없는 생에 정말로 의미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신앙생활 잘했다, 잘 살았구나, 이렇게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